시간에는 늙어가는가 늘어가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로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교회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건축비를 감당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뒤로 미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올해 드디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금주 수요일 17일에 설치 검사를 받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쉽지 아니하고 버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잘 감당해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할 때에 저에게는 생각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1996년도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도 있으면서 청년부를 담당하였습니다. 한 청년과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청년이 옆에 있는 큰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가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기에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단 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7년 전에 꿈처럼 여겼던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했더니 그 당시 일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1996년도 그해 3월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연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러였을 때에 비했던 것이 3만 달러인 지금에는 흔한 것이 되었고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생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과거에 없었던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이끌기도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의 모습으로 본다면 기성세대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해로 기억합니다. 교회 옆에 롯데리아에 갔는데 사람이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았고 키오스크,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인 단말기를 통해서 주문해야 했습니다. 저는 키오스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무엇을 눌러야 메뉴가 나오고 어떤 메뉴를 주문해야 좋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왜 이런 거 만들어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롯데리아에 온 한 중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키오스크를 너무 잘 사용했습니다. 그 학생은 햄버거를 주문함에 있어서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보다 키오스크가 더 편해 보였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주문했습니다. 기성세대인 저에게는 너무나 불편했지만 중학생에게는 너무나 편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예전 방식에 익숙한 기성세대는 그것을 배우고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신세대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배우고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럴 것이 우리가 옷을 입을 때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겠죠. 새 옷이 있는데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그 옷을 입으려면 입던 옷을 벗고 나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옷을 그냥 입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새 옷을 입으려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빨리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옷은 눈에 보이는 옷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문화의 옷도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을 때에, 즉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에 과거의 문화의 옷을 입던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려면 쉽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성세대의 특징이 있죠. 변화가 많을수록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적응을 잘하지 못할수록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있던 생활 습관을 멀리합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세대가 볼 때에 무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변화가 거의 없던 시절에 기성세대는 한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자꾸만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많이 일어나자 기성세대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닙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잘 할 줄 아는 신세대 젊은 세대를 볼 때에 기성세대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하여 배울 것도 거의 없다고 여깁니다.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사는 곳에 가보십시오. 젊은 이들은 전자제품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와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 전자제품을 거의 사용할 줄 모르는 이가 거기 가보십시오. 완전 찬밥 취급받습니다. 무시당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적응하면 인정을 받고 적응하지 못하면 찬밥 신세 무시하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변화가 많은 시대에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은 젊은이들이 나이가 든 이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볼 때에 나이가 든 사람은 무언가 잘 못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잘 못하는 사람이 발전되면 틀리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가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 대부분이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학생 때 보았더니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부모는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런 마음이 찾아오죠. 부모가 나보다 못하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더 발전합니다. 우리 부모는 나보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부모보다 낫다는 생각이 머릿수를 채웁니다. 그런 순간보다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죠. 부모가 무언가 하라고 할 때에 도움을 주려 하려 하기보다는 간섭하려고 합니다.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중을 묻고 어떻게 할지 옆에서 거두는 겁니다. 반면에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방법이 틀렸으니까 내 방법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 하기보다는 간섭하려 합니다. 간섭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보다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기성세대의 부모를 달가워하지 아니합니다. 자녀들이 모임하는 이야기가 우리 부모 왜 그래? 왜 그런 말에?
왜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면서 왜 그럴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녀들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 나중에는 모든 부분에서 자신이 잘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큰 착각입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축구를 잘한다고 목소리 높인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 곳에 가서도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것은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활동하는 것과 악기를 다루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운동장에서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연주하는 곳에서도 큰 소리 쳐도 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상상입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나머지 한 가지로 잘한다고 여기면 이 또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상상과 착각 속에 살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자신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부를 알면서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일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보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사람들은 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한다고 여깁니다. 많은 것을 잘하면 자신이 옳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사로잡혀 삽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을 보고 이르되 이는 누구냐?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지기로 하는데 그가 있을 때에 요셉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후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살던 곳에 큰 기근이 나타나서 먹을 것이 없어 오름을 당하고 있는데 요셉 덕분에 온 가족들이 애굽에 건너가서 편히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기근으로 인하여 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볼 때에 요셉은 가문을 일으킨 아들입니다. 늘 고마운 아들이고 왠지 모르게 빚진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나이가 들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요셉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을 이름이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를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즉 야곱은 지금 무엇을 하냐면
요셉의 두 아들 위하여 축복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머지 11명의 아들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즉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이미 자신이 큰 복을 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는데 요셉 당시의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문명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요셉은 자신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우러러보며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땅을 줄 수도 있고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높은 관직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알았기에 요셉은 굳이 자신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축복기도 받을 이유를 연관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기도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즉 야곱은 높은 지위에 있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아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병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나이는 많이 들었고 병들었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은 어떠합니까? 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몸도 건강합니다. 부모는 초라한데 자녀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왼쪽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볼 때에 아주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받기 위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죠.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11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약속하도록 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 눈앞에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사실 야곱은 과거에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것을 모르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어느 날 보았더니 살아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온 가족들을 책임지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 요셉을 볼 줄 몰랐는데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까지 보고 있으니 이스라엘에 지금 너무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야곱 즉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에 요셉이 아버지를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물상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네. 아멘. 요셉은 높은 신분에 가지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를 인정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맡기며 축복 기도하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그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그리노라는 산이는 지금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자신의 왼손의 자리에 큰아들 므낫세를 있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 앞에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왼손으로 끌고 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오른손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스라엘 앞에 왼쪽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할 때 오른손으로는 큰아들 므낫세를 왼손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편한 자세를 취하게끔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오른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더 힘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힘이 있다고 여겨서 오른손을 얹어 기도하면 더 큰 복이 임할 거고 왼손의 힘이 약하니까 왼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더 큰 복이 아닌 작은 복이 임할 거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아주 아버지를 위하여 세밀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두 아들들이 기도받기를 하죠. 그러면 그 아버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봅니다. 14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자갈을 엎하고 얹었더라. 아멘. 지금 요셉은 아버지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두 아들을 있게 했는데 야곱은 거꾸로 했다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왼쪽을 향해 있는 에브라임을 놓고 기도하고 왼손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로 기도 엇바꿨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그 뒷부분 읽지 않았지만 요셉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오른손으로 장자 즉 므낫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오른손으로 장자를 놓고 기도해야지 왜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놓고 기도하는가? 아버지가 틀렸다라고 여깁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셉이 아버지를 보았더니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졌어요. 눈이 어두워요. 병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분별력이 없어졌고 우리 아버지가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손을 바꾸려 합니다. 아버지 틀렸으니까 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반응했던 거죠. 지금 요셉의 마음은 자신이 아버지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이 더 똑똑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자신이 아는 것도 더 많기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아니합니다. 요셉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부모를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 속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말씀은 있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말을 합니다. 나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른손으로 너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나의 왼손으로 너의 큰아들 므낫세를 놓고 기도 보는 걸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더 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과 즉 이스라엘과 요셉 사이에 있던 일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를 놓고 축복 기도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이름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즉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주도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고 오랫동안 이어진다 한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도할 때에 자신이 생각대로 아버지가 기도하는가? 자기가 원하는 손으로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면서 그냥 늙어가는 아버지, 분별력이 없는 아버지, 나보다 무능한 아버지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에 있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아버지를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는 생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거라고, 내가 이 부분이 뛰어나면 다른 부분도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늙으면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젊은이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육체가 늙어갑니다.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힘이 부족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사람은 몸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임하는 영은 약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의 은혜는 계속해서 쌓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계속해서 쌓여 나갑니다. 우리가 왜 주를 바라봅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갑니다. 약해집니다.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썩지 않습니다. 늙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고 썩어지고 부패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약해지는 것을 뒤로 미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은 몸이 약해짐을 늙어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쌓여감을 늘어남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자녀에게 계속해서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한계에 이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부모의 자리는 세상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듭니다. 줄 수 있는 것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리는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내 자리라고 내가 갈 수 있는 자로 여겼던 곳에 어느 순간에 가면 낯설고 가기 어려워집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세상의 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리는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며 환호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무척이나 넓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는 더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자리의 특징은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자리는 다시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자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계속해서 늘어갈 뿐입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육신이 늙지 않은 부모가 아닙니다. 모든 이는 육신이 늙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늘어나갈 때 비로소 그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를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모가 내 자리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봅니다. 세상의 자리는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늙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자리는 늙어가지 않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주를 바라볼 때에 주의 은혜 자리는 늘어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늙어가는가 늘어가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늙어가는 인생으로 삶을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주를 끊임없이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의 은혜가 쌓이고 또 쌓이면서 주의 은혜는 늘어가겠지요. 지나가는 세월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늙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